여기 12장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임신은 이제 프레그넌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동사로서 컨시브는 이건 이제 품다, 계속 생각하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정확하게 컨시브 시드로 돼 있어요. 시드는 자손, 씨앗입니다. 씨앗을 품다가 임신하다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컨시브도 임신하다 되는데 그냥 시드를 빼버리고 말하시면요. 근데 원래 의미는요. 컨시브 시드가 원래 임신하다의 원래 자연과학적 표현인데 임신 어떻게 되냐면요. 오늘 이제 발생학 쪽 말씀인데. 자, 이제, 임신은 이제 난자와 정자가, 결합됨부터 시작되는데요. 이 정자는 이제, 정자는 성세포가 있고요. 체세포가 있습니다. 세포는요. 이런 이제 체세포입니다. 근데 성세포는 이제, 분열이 다른데, 체세포는 그냥 세포가, 염색체가 하나가 그냥 두 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체세포 분열입니다. 모든 세포는 다, 체세포 분열합니다. 모든 세포들은. 그런데 이제 성세포는, 성모세포는 정수 안에 있는 성모세포는 드디어 이게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된 다음에 요 염색체 줄기가 두 가지가 염색체가 요게 반으로 나눠져 가지고 반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네 개가요. 그 다음에 이제 꼬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정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사람은 46개의 염색체가 있는데, 염색체 크로모즘은, 염색체는 이제 쌍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염색체가, 염색체 숫자로서 종을 평가하는데, 1번, 2, 3, 4, 5, 6, 7, 8, 9, 10, 11, 12 해가지고 이제, 이 쌍으로 돼 있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성모세포나 세포 뭐든지 다 X, Y, 이 남자예요. 세포가. 체세포는 봐도 남자, 감별이 돼요. 체세포.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머리카락 가지고 하면요. 남자, 여자 알 수가 있어요. 왜? 모든 세포에는요. 다 성염색자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XY, 이게 남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습니까? 요건데, 요게 이제 두 개가 된 거예요, 이게요. 갖다가 뭐예요? 다시 X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정자는 X정자예요. 이건 뭐예요? Y정자예요. 자, 이건 뭐예요? 또 X가 Y가, 그래서 정자는요, 반은 X 반의 Y예요. 정자 자체가. 그래서 이미 거기서부터 남녀가 벌써 나눠지는 거예요. 정자에서부터. 그래서 이제 반이 X 반은 Y고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23개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23개. 염색체가. 염색체는 DNA 나선 구조가 뭉친 거예요. 이게 이제 DNA를 치면 이게 이제 뭉친 거예요. 머리카락 뭉친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 염색체가 이제 23개가 있는데, 이게 이제 꼬리가 나와요. 신기하게. 이게 반밖에 안 되는 단세포인데, 꼬리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요 이제 정자가 드디어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질이에요. 버자이나라고 부릅니다. 버자이나. 그러면 이제, 여기 꼬리가 운동을 해가지고 올라가요. 여기 이제 오티러스로 작용을 보는데, 오티러스 작용 올라가지고요. 여기서 난관, 오바리안 난관을 해가지고 여기를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여기 난소가 있는데, 난소에 있는 요 난자는 똑같이
이렇게 분열을 하는데 난자는 XX예요. 1부터 20일까지 해가지고 쌍으로 있어요. 이게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뭐예요? 난자는 다 X밖에 없어요. 난자가. 자, 난자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난자가 여기서 요쯤에서 드디어 붙어요. 붙으면 이제 난자의 세포벽은 세포벽이 융해가 되는데 난자 사이즈 커요. 근데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크로모좀 안에 있고요, 핵이 있고요. 여기가 부러지면서 여기에 이렇게 꼬리가 탈락되면서 여기 이제 만약에 가상 Y예요. Y가 들어있는 여기 23개의 DNA가 있죠. 염색체가 있죠. 여기 23개예요. 여기 X가 있죠. Y 있죠. Y 이제 성별이 남자예요. 남자가 되는 거예요. 남녀는 수정될 때 결정돼, 수정될 때. 결정돼가지고 되고요. 만약 여기 정자 가운데 X가 들어갔다. 그럼 뭐예요? 여자가 되는 거예요. 남녀 구분은 바로 즉각 결정됩니다. 그러면 X와 Y가 어느 거냐, 이제. 근데 비율은 50대 50이에요. 그래서 이제 붙는 순간 이제 드디어 46개의 염색체가 있는 온전한 세포가 돼요. 그럼 이 세포는 드디어 이제 이게 분화가 됩니다. 한 개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2개, 4개, 6개 분화가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던 이 수정란이 이제 내려가요. 점점 돈이 내려가요. 내려가면서 이제 여기에 일주일 만에 착상돼요. 8일 만에 착상. 자궁에 착상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을 알 수 없죠. 착한 것을. 착상될 때 이제 요게 이제 그 14일까지 계속 증식해요. 이게 계속 분열합니다. 그냥 세포 분열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성질은 똑같아요. 이게 이제 14일까지 2주 동안 요 14일이 HCG가 제일 높을 때예요. 임신 테스트를 할 때 그 성관계 후 2주 뒤가 체크가 돼요. HCG는요, 여기는 배란될 때 요 함몰된 부위에 황체가 있는 황체가요. 황체는요, 난자가 떨어나간 그 자리에 메꿔지는 조직이에요. 황체가 드디어 많아지는데 HCG가 증가되면서 황체가 여기에 다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관계 후 2주 뒤부터 드디어 이제 검사하면 이제 임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드디어 착상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드디어 그것이 눈이 되고 팔이 되고 언제 되냐? 9주까지 2주까지 계속 분만 하다가 9주까지 드디어 계속 나눠지는 거예요. 머리카락, 척추, 신경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전한 모양이 9주 만에 돼요. 9주 만에. 8주 9주에. 그러니까 기침하시네. 긴장되시나 봐요. 9주 만에 온전한 생명이 되는 거고요. 이때 우리가 초음파가 약해서 했죠. 초음파가 발달되면요, 9주 만에 성별 감별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9주 만에. 지금은 성별 감별할 때 보통은 4개월쯤 하기도 하고 3개월쯤 되기도 하는데요. 사실 9주 만에 이미 알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요, 초음파 검사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게 옛날에 5개월 그랬어요. 아주 옛날에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발달돼가지고 빨리 알 수 있는데 19주 되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이때부터 드디어 이제 잘하는 거예요. 성장기예요. 언제까지? 9주 나올 때까지 성장기예요. 여기서 착상되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드디어 모양이 됐어요. 이제요. 모양이 되면 이제 여기 탯줄이 연결되는데 여기 태반이라는 조직이 형성됩니다. 태반은 이제 자궁도 아니고 그리고 애기도 아닌 중간 조직이에요. 애기가 먹고 살 영양 공급해야 돼. 한소하고
그러니까 태반으로 통해서 이제 연결되는데, 드디어 꽉 차게 돼, 드디어. 꽉 찹니다. 보통 머리가 많이 앞깊게 와 있어요, 일반적으로. 머리 와 있고요. 팔이 와 있는데요. 나올 때 얘기입니다. 나올 때 이제 꽉 차가 드디어, 산통을 느끼죠. 느끼는데, 그때 이제 출산 때 일로 이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 다음 뭐 얘기해요? 남자를 낳으면이에요. 이 남편인데. 남자를. 다시 말하면, 애기 한 명이 얻어지는데 과정이 복잡한데, 이건 정상적인 경우예요. 자, 이렇지 않고, 다른 방법이 또 있어요. 이게 말하는 복제예요. 복제는, 만약에 이제, 코요테 피부가 있다. 피부를 이제 빼가지고, 피부세포를, 줄기세포와 배아세포를 만들어요. 세포를. 만들어가지고, 요 배아세포를 만든 다음에, 난자가 있는데, 난자 안에 있는 핵을 빼버립니다. 빼버리고, 요 코요테에 있는 요 핵을 넣어버려요. 이 안에다가. 그럼 신기하게 요 세포는 그냥 똑같이 번식해요. 실제로 2종 만에 복제가 가능했고 성공했어요. 몇 년 전에 국내에서. 동종, 만약에 이게 양의 체세포, 피부세포고 양의 난소로 한 거는 많이 있었어요. 개도 되고요. 근데 동종이 아닌 2종 간에 성공한 케이스가 있어요. 이거 뭐냐면요, 2종 간에도 이렇게 복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기 생긴 코요테랑 똑같은 형질의 이런 동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복제예요. 그래서 이제 피부세포, 암세포나 빼가지고 난수 안에 넣어가지고 분열시키는 거예요. 만드는 게 복제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다르질 않아요. 얼굴, 모양, 매, 그 동물의 체세포를 뽑았기 때문에 DNA 속에 유전자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게 같아요. 체형, 성향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제에 대한 이제 논란이 많죠. 국내 황우석 박사가 또 시도했었고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출산이 있습니다. 그때입니다. 출산이면 그는 1회 동안 부정하리니. 자, 일주일 동안 남자를 낳으면 7일이에요. 7일간 부정이 됩니다. 아기를 낳은 여자가 부정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럼 죄진 거냐? 죄는 아니에요. 부정하게 여겨집니다. 그 이유가 참고됩니다. 왜 부정하느냐? 곧 월경할 때 와치부라고 하죠. 이건 5번역이에요. 이건 원래 없는 거예요. 원래 언어는요, 그녀의 인포머티. 이건 허약이에요, 허약. 그녀의 허약 때문에, 세퍼레이션. 허약 때문에 분리를 위해서 부정되게 여기라는 거예요. 뭐예요? 건강. 자, 이거는 영적인 죄가 아니에요. 출산 죄가 아니죠? 그 육적으로 엄청 쇠약하죠. 일주일 동안 수산이 많이 나와요. 아까 얘기한 태반의 잔물질이라든가 자궁에 있는 이런 이물질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만약에 누가 놀러 왔어. 근데 애기가 놀러 왔는데 애들 모르기 때문에 그런 피를 먹으러 뭡니까? 당장 감염됩니다. 모든 피는요, 굉장히 세균이 잘 자라요, 세균이요. 세균들이 가장 잘 자라는 배지는 피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접촉에 의해서 감염될까봐 일주일간은요, 부정되게 여기는 거예요. 출산물은. 그리고 남자애를 낳으면요, 일주일 동안 뭐요? 산후조리 최악 기간이에요. 산후조리. 일주일 동안 드디어 이제 이거 회복을 하는데, 후산들이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면서 이제 부스럼이 나오는데, 그때는요, 아주 몸을 추스르는데 애써야 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별 것이요. 자, 남자애가 드디어 명령이 있는데, 포피를 별하는 거예요, 포피를. 자, 포피는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남자 아이들이 포경 수술을 해야 되는데 8일째가 제일 좋습니다. 8일째 하면은요, 그때 통증도 없고 빨리 아물어요. 기두에 있는 이 피부를 잘라가지고 꼬매는 거예요. 왜 하느냐? 만약에 원래대로 있으면요, 여기가 이제 오줌이 묻어 있습니다, 항상. 그러면 이제 오줌은요, 세균이 번식해요. 자, 포경 수술을 왜 해야 되느냐? 물론 우리는 방식을 몰라요. 하지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경 수술을 한 할례 때문에 놀라운 일을 합니다.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급격한 번성이에요. 자, 이집트 땅에 들어왔을 때 70명이 들어왔어요. 출산 가능한 사람은 10명도 안 돼요. 근데 그 10명도 안 되는 사람이 세상에 420년, 30년 안에 300만 명이 됐어요. 얼마큼 성장한 거냐? 한 세대를 30년으로 볼 때 한 번에 4명에서 5명의 아이가 생존한 거예요. 그럼 그럴까요? 많은 숫자 아닙니까? 아니에요. 생존율이 낮습니다, 옛날에는요. 생존이 자녀가 10명 남은 1명 남아요, 옛날에는요. 다 병 때문에. 근데 뭐예요? 많이 남은 거예요. 한 번에, 한 명 계산할 때, 한 번에 5명 정도의 아이가 계속 살아남은 거예요. 왜일까요? 왜요? 제가 심하기로는 분명히 포경술 때문이에요. 할례 때문에. 할례라면은 여기에 균이 없는데,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보통, 배란 기간, 일주일 동안, 그때 이제 자궁기능이 열리는데, 이때 이제, 정자뿐만 아니라, 이런 세균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세균들이. 그러니까, 세균이 들어가면서 자궁, 염증이 유발됩니다. 자궁 근종이 왜 올까요? 제가 볼 때는 세균 때문이에요. 뿌리가. 자궁의 모든 병이 어디서 오냐? 다 세균 때문이에요. 분명히, 이 남자가 할례를 안 받으면 여자가 고통받는 거 쉽게 말하면요.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혼할 때 물을 수 없잖아요. 할례 했는지. 할례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남자가 글쎄요, 뭐 자연 할례는 있죠. 뭐 자연포경도 있어요. 했는데 말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요거는 나중에 하는 게 좋아요. 아브라함이 75세 부름받고 99세 할례 받습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100세 때 아들을 낳았어요. 물론 할례 받을 때는 약간 할 수 없지만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대부분 세균 때문에 저기 안 되는 거야. 불임이 되는 거예요. 불임의 원인이 많은 경우가 세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이런 나팔관이라든가 자궁의 질이 상태가 균이 있으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세균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뭐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는다고 저는 주장하는 사람이고요. 근데 사람들 생각 안 해요. 제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 우리는요 할례를 해야 됩니다. 애기 나면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만 아프지도 않고. 그래서 결혼할 때 물을 수는 없지만 은근히 한번 물어보세요. 할례 받으셨냐면 무슨 얘기하냐고.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할례를 받아야만 깨끗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14절.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 깨끗하니 5번역이에요. 자, 드디어 이제 일주일 지나고요. 33일 전 뭐예요? 계속 피가 나옵니다. 피가 왜 나올 거예요? 피가? 피는요. 피 안에는요. RBC라는 산소를 전달하는 것과요. 또 WBC라는 그런 이제 백혈구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릴 때 말이죠. 물릴 때 딱 잡으면 안 돼요. 또는 칼에 딱 잡으면 안 돼요. 피를 빼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 사람들이 이제 어디 찔렸어요. 찔린 다음에 뭡니까? 베이밴드 붙여놔요. 안 돼요. 피를 빼야 돼요. 왜냐면요, 거기에 이미 균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막으면 어떡합니까? 결국은 들어간 균이 여기서 번성해가지고 안에서 염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거나 칼에 대거나 찔릴 때 무조건 뭐합니까? 따뜻한 피를 빼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피를 빼야 돼요.
그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기서 네가 이제 굉장히 조직이 안 좋은 상태인데 여기 균등하면 큰일 나. 균등하면 있는데 뭐예요? 피는요 가장 좋은 세정제고 세척제고 살균제예요. 피가. 그래서 이 피를 계속 나오면서 뭐예요? 자궁하고 질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요? 여기 보니까 5번역인데요. 33일에 정결의 피를 계속 흘려한다예요. 언어가 purifying 정결케 하는 피를 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33일에 왜 존재하느냐? 3일 동안 정결함을 주는 거예요. 이때 이때는 부정하지 않아요. 사람 만나도 됩니다. 아기를 낳았어요. 1주까지 가면 안 돼요. 드디어 8일째 있으면 뭐예요? 같이 가서 하늘을 볼 수 있고 그다음부터는 만날 수 있어요. 왜냐면요 이때 가서는요 그렇게 크게 감염될 확률이 적기 때문에 덜하기 때문에 만날 수 있어요. 이때 부정한 기간이 아니에요. 단지 이 사람은 교회는 못 와요. 교회는 못 옵니다. 보겠습니다.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도 말며 성수에 들어가지 말 것이며 자, 요 40일 동안은 출산 후 40일 동안은 교회를 못 옵니다. 교회를 올 수 없어요. 또 몸도 안 좋지만요 오면 안 되는 거예요. 40일 동안에는 이제 집에서 뭐예요? 인터넷 이걸 드리고 인터넷으로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넷 예배를 말한 거예요. 얼마 동안 인터넷 말씀드리면요 그때까지는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교육은 안 됩니다. 성경 말씀 얘기예요. 절대 성물 만져도 안 되고 그리고 성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보겠습니다. 5절 여자를 낳으면 또 다릅니다. 이제 남자였어요. 이제요. 여자입니다. 이제요.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일해 동안 부정하리니 자, 두 일에 14일이에요. 이상합니다. 남자는 일주일 동안 부정하는데 남자 부정해요.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추측건데 여자를 임신할 때 산모가 더 큰 몸에 데미지를 입습니다. 데미지를. 어떻게 증명하냐? RH 플러스형에서 플레가 무성이고요. 이게 열성인데 남자가 플러스예요. 여자가 마이너스예요. 임신합니다. 그럼 뭐니까 RH 플러스가 나옵니다. 애기 RH 플러스예요. 그래서 이제 출산됩니다. 문제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 두 번째 임신하면은요 애기가 다 죽어요. 이런 경우에. 그래서 RH 작용을 자기가 알고 있어요. 제가요. 아시죠? 이거 마이너스 있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나요? RH 마이너스인 그 여자 부모의 경우에 마이너스면은요 아기를 어떻게 해요? 한 명도 못 낳아요. 원리적으로. 왜냐면은요 몸에 자 아기가 이제 자궁에 있는데 그 아기와 태반을 해가지고 아기의 정보들이 피로 나오죠. 결국은 아기를 순하고 나온 피에 사실은요 피에 뭐가 있냐면은 아기한테 있는 뭐예요? 그런 정보들이 있는데 이런 혈액 정보가 있는데 RH 플러스인 요 엔티젠이라는 항원이 나와가지고요 산모에는 RH 플러스 항체가 형체가요. 다시 말하면 엄마가 RH 플러스라는 항체가 형성돼가지고 다음에 아기가 만들면요 아기를 항체 때문에 아기가 죽는 거예요. 수정란이. 자, 이 말씀드리면요 왜 여자를 낳으면 더 산모가 오랫동안 부정되느냐? 그것은 더 많이 고통을 겪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인포머티가 훨씬 많은 유약함이 온다는 얘기예요. 유약함이. 그래서 이제 딸인 경우는 더 감사해야 돼요. 엄마한테. 더 감사해야 돼요. 왜냐면 자기를 날 출산할 때 더 큰 고통을 느꼈기 때문에 두 배 때문에 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2주 동안은 10달 동안 부정된 거예요. 이때는 뭐예요? 누가 만나면 안 됩니다. 찾아가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면요? 부정되기 때문에. 이 엉클린은요, 부정된 건요, 우리의 건강, 바디, 바디나 정신세계에 대한 것인데, 이것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죄는 아니지만, 만난다고 죄는 아니야. 지금 뭐예요? 법이기 때문에, 이 동안은요, 만나면 안 됩니다.
여기 할것 같은 5번역이에요. 역시 세퍼레이션이에요. 분리로서요. 분리를 위해서예요. 분리 때문에. 그래서 분리 때문에 부정한 겁니다. 사내를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리라. 자, 또 길어 이것도요. 이건 또 뭐예요? 66일을. 딱 두 개수입니다. 남자애는요 7일과 33일이었어요. 여자는요 그러면 14일과 66일이에요. 자, 깨끗하게 되는데 피가 계속 나오는데 66일 언제 됩니까? 66일이 두 달. 80일이죠. 80일이에요. 80일은요 3개월이면 안 되고요. 이건 40일이에요. 남자 아이를 낳으면 한 달 좀 넘은 doctor은 교회에 올 수 있고요. 여자를 낳으면 80일, 두 달 좀 지날 때까지는 교회 못 오는 거예요. 교회 올 수 없어요. 그럴 수 없고, 이 80, 그래서 이제 휴가를 낼 때, 보통 3개월 휴가 내죠. 그 출산 휴가. 맞나요? 내부진 없으는 거가. 3개월 휴가를 내는 게 뭐냐면, 3개월이 지나 완전한 거예요. 휴가를 내야지. 그래서 이제 80일 동안 이제, 퓨리파잉, 그러니까 적용하는 거고요. 역시 교회 못 와요. 그래서 이때 뭐예요? 그래서 인터넷 정도로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출발이 인터넷 정도로 출발했어요. 인터넷 정도로요. 형 출발했고 우리 유희영 우리 성교사님이 인터넷 정도 가운데 앞에 계신 분이었어요. 당시에 초창기 분이었어요. 인터넷 정도가 저희 교회가 국내 최초로 세팅된 교회예요. 인터넷 정도를 처음 기획했어요. 이유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이제 가난한 성도를 위하고 있어요. 가난한 성도. 그러니까 믿을 교회 없다 하고 결론 내리는 사람들 뭐예요? 혼자 일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만든 게 이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요. 지금처럼 교회를 못 오는 경우 있죠. 병원에 있거나 또는 너무 심신이 안 좋을 때는 교도 못 옵니다. 왜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만든 인터넷 제도예요. 6절입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을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의 어린양을 가져가고, 자, 드디어 이제 이 날짜가 지났어요. 드디어 이제 번제를 위하여 1년의 어린양을 가져갑니다. 램을. 자, 번제입니다. 드디어 이제 어린양을 못 드리기 때문에 예배를 좀 화끈하게 드려야 돼요. 그래서 가져간 거고요. 속죄제를 위하여. 자, 이게 문제예요. 번제는 이해가 돼요. 근데 속죄제, 싱어포링의 죄제. 자, 죄제, 아니 죄를 지었나? 죄를 지었나요? 죄 안 졌거든요. 출산도 죄가 아니거든요. 근데 죄 회개하는 거 회개. 와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당황돼야 이 부분이요. 아니 출산도 죄가 아니고 이거 정말로 한 번성하라는 말씀 이런 건데, 아니 번성했는데 왜 죄를 지을까? 그래서 뭐예요? 산비둘기나 쥐비둘기 가져오는 거예요. 대신 작은 죄라는 거, 작은 죄. 작은 죄에서 쥐비둘기나 산비둘기. 쥐비둘기는 보통 10,000원 되고요. 한 10만 원 정도 되죠. 해박문 제장에 가져가시오. 뭡니까? 해박이 이제 여기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요. 번제단이 있는데 물두멍이 있고요. 여기 이제 해방문, 여기 제사장이 있는 거죠. 쟤한테 가져간 겁니다. 자, 쟤한테 가져가는데, 근데 문제가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구해 봤어요. 어떤 죄를 줬나? 첫 번째 가상입니다. 남편을 욕하자는 건가? 출산 때. 출산하는 순간에 여자들이 주로 하는 거. 아주 그냥 욕을 하죠.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죄를 지은 건가? 아니면 이제 출산이 힘들어가지고 그 힘든 것 때문에 막 계속 불평한 죄 때문인가? 그런 죄인가? 아니면은 그 죄를 아닌 거니까 이건 아닌데. 근데 정확한 게 있어요. 그것은요, 제가 추정한 건 물론 추정이에요. 그동안 지은 작은 죄들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명확한데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주일 성수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문제됩니다. 아니 이것도 법인데 이걸 만들어 놓으시고 주일 성수죄를 적용시킨다? 저는 여기에 무기를 준 겁니다. 왜냐면요
헌법은 법은 말이죠. 법은요. 상위법이고 하위법이 있는데 우리가 어떨 때는요. 어떤 것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 인간이 생길 수가 있어요. 생기는데 그때 만약에 우리는 내가 그 명령 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법을 어길 수가 있어요. 인간은요. 저는 생각할 때 이 회계가 뭐냐? 제가 볼 때는요. 10계명이라는 계명 네 번째 계명을 어쩔 수 못 지킨 데 대한 회계라고 저는 단정져요. 왜냐면요. 만약에 앞에 그런 거라면요. 이거는 꼭 하는 거 안 해도 돼. 왜? 어떤 사람은 안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성령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100% 해야 되는데 뭐예요? 어쩔 수 없는 죄 뭐냐? 저는 주일 성수라고 봐요. 저는요. 주일 성수를 안 하는 것은 죄입니다. 안 하고 죄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주일 성수만 지옥 가는 거, 물론 죽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뭐예요? 성수는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죄의 집을 가져와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에 대한 그 어쩔 수 없는 그 어긋남 때문에 하나님께서 번제물을 가져와 상하고 제 추론이에요. 이건 뭐 성경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출산한 다음 뭐예요? 교회 올 때 반드시 와서 회개됩니다. 따라합시다. 출산 후 교회 와서 회개된다. 회개돼요. 성경 말씀이에요. 회개됩니다. 회개하는데 물론 모르죠. 회개해야 돼요. 물론 쌓인 자가들이 있겠지만 회개됩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출산 다음에 희당을 많이 잃어버립니다. 보통 여자들이 잃는 경우가 몇 개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결혼할 때 많이 교회를 안 가요. 여성들이. 두 번째는요. 지금처럼 출산 다음에요. 습관을 안 나가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교회 안 가면 딱 두 가지예요. 시집 가서 안 나오고 출산 안 나오고. 남자들은요. 군대. 남자들은 군대가 실사해야 돼서 군대하고 신앙 다 떨어져요. 왜냐면 군대 가면은요. 군대는 예배가 있지만 군정들의 신앙이 사실 형편없죠. 그리고 군대 가면은요. 다 버려요. 영이. 그래서 군대가 사실 위험해요. 남자들한테는. 군대 가면요. 군대 가서 미지근한 예배를 1년 반, 2년을 드리거든요. 그때 시작 다 까먹어요. 또 언제입니까? 취직하면 남자들이 시작 다 까먹어요. 왜? 우리나라 문화가요. 뭐예요? 대부분 술 문화예요. 적어도 인어 문화가 잘 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면 거기서 술 먹게 되고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데 여자들은 출산 때문에 뭐예요? 못 오는데 이거 날짜를 기억하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여자들은 남이는 80일이니까 10몇 주예요? 12주. 11주나 12주까지 반드시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남자라면요 6주 40일이니까 5주 6주 차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기억하고 그래서 해놓습니다. 8절입니다. 7절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여호와에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내를 깨끗하게 드리라. 이상해요. 그리하면 깨끗하게 드리라? 이상해요. 자, 어토먼트, 속죄. 다시 말하면 가지 구원이 확인된 겁니다. 예배 드리면. 그런데 뭐예요? 피의 이슈에서예요. 피의 문제로부터 또는 피의 이슈 해석이 중요한데요. 이게 예수님의 옷자 만진 여인이 혈류병을 했죠. 혈류병의 원어가 뭐냐면요. 언어가 재밌습니다. 혈류병 원어가 뭐냐면요. 피의 유출이라는 단어예요. 이 유출이라는 단어를 유출을 킹제임스가 번역했는데 사실 유출이라는 단어 언어가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번역했는데 다시 말하면 그 혈류병 여인이 출산한 다음에 피가 안 끊어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자궁에서 나오는 그 피가 끊어지지 않았는데 12년 동안 고통을 나가죠. 그것이 이유가 이런 케이스라든가 지혈의 인재들은 그런 어떤 체내 혈중의 어떤 그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요 그 기간 내에 80일 40일간 내에 그 성관계로 인해서 균이 떨어졌습니다. 세균이. 자, 중요합니다. 아까 얘기한 80일 살 동안은요 성관계를 하면 안 됩니다.
남자는 참아야 됩니다. 안 돼요. 그때 하면은요, 퓨리파잉 기간이기 때문에 하면 그거는요, 많은 몸에 데미지 줘요. 제가 볼 때 그 혈액병 왜 걸렸을까요? 출해 볼 때 분명히 출산한 다음에 요 기간 내에 성을 통해서 세균이 감염돼가지고요, 세균이 있으면요, 무조건 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염증을 판단할 때 말이죠, 피가 나오냐? 무조건 감염이에요. 바이러스건 세균이건, 곰팡이가. 피가 안 나오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피가 중요한데, 피가 나오는데 왜일까요? 아까처럼 요 기간이 잘못된 거예요. 자, 여기서 보니까요, 네가 예배를 드리면 속죄하고, 뭐예요? 넌 이제 정식으로 뭐예요? 등록교회에서 할 거, 된 거고, 뭐예요? 그 다음 뭐예요? 피의 유출로부터, 뭐냐면요, 유출로부터 클린이에요. 자,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중요합니다. 요 기간 동안에 잘 퓨리병을 한 결과 뭐예요? 결과가 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드려야지 뭐예요? 넌 드디어 이제는 너는 깨끗게 되었어. 너는 이제 피가 안 날 거야? 넌 거기에 되었다는 선을 이루어진 겁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죄를 지면은요, 하나님과 우리는 연결될 수 없음을 창조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죄를 짓고 나와서 하는 예배는요, 하나님 상달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 오해하는데요, 교회를 그냥 막 평일날 막 대판치다가 교회 가요. 그러면 예배는 연락은 안 돼요. 하나님은요,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요,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왜 저희 교회가 까다롭냐?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 오실 때 마음이 안 들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을 때 하나님도 역시 크게 안 받아줘요. 그냥 받지. 그래서 뭐예요? 죄를 사함받는 게 출발입니다. 죄를 사함받는 게 우리를 받아줘요. 죄가요, 많은 교회들이 자꾸 죄인들 오라 그랬죠. 교도소 가서 오라 그러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같이 지옥 갑니다. 또는 나이 먹어서 오라 그러고,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마음에 딱 들어야 돼요. 마음에 합하는 게 뭐예요? 그게 천국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합했다 그랬죠? 천국은요, 마음에 합해져야 되는데 뭐예요? 죄가 다 끊어져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99세 할례 받죠? 할례 오면 할례는요, 마음의 할례를 불러요. 마음의 할례. 바울이 얘기해요, 할례에 대해서. 우리가 포경수라는 현상이 뭐예요? 마음의 할례. 마음에서부터 죄가 짓지 않는 단계를 말합니다. 그래야 뭐예요? 아들 낳는 거예요. 뭐예요? 구원이 선포되는 거예요. 구원이 과정 가운데 있지만, 지금 어릴 때 이미 아브라함을 여기였어요, 물론. 하지만 뭐예요? 구원은 아니에요. 구원은요, 내가 할례라는 과정, 죄가 끊이는 과정에 통하지 않으면요, 절대 구원 안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마음판을 보세요. 저희가 이제, 왜 저희 교회가 까졌냐면요, 하나는 우리 마음으로 진단을 해요. 마음이 의로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죄를 지은 습성 때문에 우리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죄를 끊는 과정이 그게 뭐예요? 회개기간이에요. 회개기간. 회개기간이 통과돼야 더 이상 죄를 안 져지는 거예요. 마음의 죄를 안 져야만 하나님 우리를 합하다고 합니다. 이거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위치하는 장소가. 그래서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마음의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음의 죄를 짓지 않는 할례를 통과한 자 한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구원을 드디어 선포하는 게 뭐예요? 아들 낳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피는 민감한데 환상하는 모든 피는요 다 죄예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애통이 안 돼요. 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사실은 원이 뭐냐면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가까이 오시면은요 우리가 애통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나는 안 되나 봐요? 아니에요. 당신이 바른 하나님 위에 원한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게요. 우리가 현대교회 하면은요 애통이 안 됩니다. 왜냐면요 현대교회는 자꾸 다른 걸 자극시켜요. 물질적인 거, 성공,
심지어 목사는 불문정확합니다. 하나님 안 찾아요. 이거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깊은 내는 마음에서는 안 찾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너희가 마음 멀다 했죠? 누구한테 대해서? 반대 성현들에 대해서? 마음은 먼 거예요. 겉으로만 찾는 거, 겉으로만. 우리가 마음으로 찾으면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고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애통이 일어납니다. 그 현상이에요. 성님의 지옥사는요, 신유가 아닙니다. 지옥사는 회개예요. 그래서 길 때문에 통회가 일어나요. 그 지옥사예요. 그래서 회개가 안 될 경우는 뭐예요? 내가 아직 마음속에 욕망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욕심하잖아요. 욕심하려면요, 하늘을 못 만나요. 그래서 욕심을 막 버리기 위해서 막 근신하고 밥을 안 먹고 그런 거예요. 욕심이 버리지 않으면요, 우린 저한테는 못 만납니다. 근데 현대교회 예배는요, 욕심을 자극하는 예배예요. 우상숭 예배, 현대교회 예배가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성공을 가리키고, 그리고 버릇을 가리키는 교회가요. 하나님만을 원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고요. 그때 우리가 회개가 터지고요. 애통입니다. 그래서 죄하고 예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죄를 우리가 끊는 과정이 다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드디어 우리를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선언이, 그 깨끗하게 된 선언이 있잖아요. 그 선언이 뭐예요? 제사장이 하는데 한번 우리 해주신 거죠. 보겠습니다. 8절.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비치 못하면, 자, 가난해요. 누굴까요?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도 예수님을 에서 입에 들어갔을 때 양을 못 데려왔어요. 2마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때도 나와요. 신약성경에. 왜? 예수님도 가난했기 때문에, 그 마리아가. 그래서 돈이 없으면 말이죠. 어디 보면 뭡니까?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물로 삼을 것이요. 자, 제장은 그를 속죄할 테니, 이러면 뭡니까? 자, 내가 돈이 없으면 뭐예요? 똑같아요. 산비둘기는 얼마입니까? 한 10만 원이고요. 지금 10,000원이에요. 10,000원, 20,000원만 드리는 겁니다. 자, 교회는요, 헌금의 액수를 중시 여기지 않습니다. 헌금의 액수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얼마 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얼마큼 마음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모든 예배는요, 다 헌금이 있어요. 생각해보시면요, 예배 드리는데 헌금 없다? 그건 예배 아니에요. 현대교회 이게 말합니다. 헌금 강조하지 않는 교회, 거기서 찾아와요. 예배 안 드리겠다는 얘기거든요. 예배 안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헌금을 강조한다? 강조하는 헌금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고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예배 가운데요. 예배 가운 정점은요, 찬양 아닙니다. 정점은요, 기도도 아니에요. 정점은요, 말씀도 아니에요. 정점은 헌금이에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저는 과거에요, 저는 헌금이 좋은지 몰랐어요. 만나기로 왔을 때 1년 동안 저한테 헌금 강요를 하시는데 1년 만에 깨졌어요. 헌금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뭐예요? 총화되는 거예요. 강조하는 이거 뭐예요? 인본이에요. 아니, 하나님 원하는데 네가 왜 원치 않아? 네 목사가 네가 당장 아닙니까? 하나님 원해 헌금을. 근데 목사가 방어하는 거예요. 헌금에 대해서. 예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헌금을 강조하죠. 우리가 헌금을 강조하죠. 그럴 때 이야, 이거 소리 아니야? 아니에요. 하늘이 내라는 거예요, 그걸. 인간적으로 사실 마음 아파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문 닫는 거예요. 헌금을 왜 내는? 하면 그랬어.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건데, 교회 보라. 하나님 만나러 오는데, 하나님 먼지 않는 거예요, 사실 그거든요. 그래서 현대교회는요, 하나님 못 만납니다. 왜요? 예배는요, 하나님의 정확한 진단과 명령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단 내리잖아요. 청주, 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근데 현대교회 가면요, 진단 안 내려줘요. 다 속아나갑니다. 그리고 다 속이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 청주가 할지. 예배는요, 진단이 있어요. 너 이런 죄가 있어. 이번 주 우리, 이적 성도님, 죄송합니다. 하면 진단이 나왔죠. 그럼 맞느냐? 물론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요, 어떤 진단에 와도 우리는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왜냐고요? 이게 천국 가는 길입니다. 천국은요, 남들이 모든 자가 의인이라 봐도
가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를 넌 정말 의롭다라는 마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진단이 내려도 우리는요, 어려워서 회개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가기가 어려워요. 여러분요, 다른 교회는요, 아무 죄를 몰라요. 그렇잖아요. 어느 교회가 자기 죄를 지적해요. 왜 지적 안 하느냐? 다 잘못 알고 있어요. 우리 각자 다 지어냈는데 우리가 감춰질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뭐예요? 터뜨려주는 거, 죄를요. 왜냐고요? 그 죄가 막힌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돼요. 하나님 다시 또, 채우면 다시 또 세워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명령이 있어요. 하나님 하면요. 그게 뭐예요? 명령. 이사해라. 그건 뭐예요? 아니, 세상에 이사를, 이 교회는 무슨 미쳐가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다 이유를 모를 뿐이에요. 왜 하라는지. 우리는요, 너무 하나님을 추상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이제까지 있던 개신교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회는요,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어떤 명령 되실까? 지난번에 우리 몇 개월 전에 한양에 손으로 이렇게 일본 가를 때 얼마나 처음에 오열해서 오열을. 난 못하겠다. 난 못하겠다. 죽어도 못해. 되게 맞는 거예요. 한 명령은 우리 죽어도 못해요. 근데요,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지금은요, 마음에 평강을 부으셨어요. 근데 제가 예언했어요, 같아요. 그때 기억날 거예요. 순종하면 평강이 넘칠 거라고. 평강이 좀 안 넘쳐요? 넘치죠. 이게 은혜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함께 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함께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한 다음에 함께 하시는 원리가.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때 함께 해요. 근데 이 원리 사람들이 몰라요, 원리를. 근데 순종이 원래 어려워요. 왜? 명령권이 없으니까 교회 가도. 그렇잖아요. 누가 명령해 교회 가면? 성령 얘기하고 끝나지. 아브라함한테 은혜 받고 끝나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없으니까 순종할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 명령이 떨 때, 순종할 때 비로소 뭐예요? 그때 비로소 신앙은 출발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신앙은요, 순종을 통해서 열리는 거예요. 절대 안 열려요. 순종하면 절대 안 열려요. 순종할 때 열리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 예배를 제가 우상숭배를 진단드리면요, 가면 하나님 안 계세요. 진단도 없지. 그리고 뭐예요? 거기도 명령도 없어요. 그게 뭐예요? 안 계신 거예요. 실제 안 계십니다. 계시면은요, 살아계신데 가만히 계시겠어요? 말씀하시지. 하나님은요, 신학적으로 어디 있어요? 말씀 하나님이에요. 신학적으로 원래. 그거 배우는데, 실제로는 말씀 없다는 거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얘기 듣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했다. 또 알아서 뭐 할 거예요. 나랑 관계없는데. 옛날 얘기를 세대의원이 바리새인들 하면서 지옥간다 얘기, 그게 옛날 얘기잖아요. 지금도 가능합니다. 근데 옛날에 알고 있는 건 뭐예요? 시대에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좀 적응이 힘들어요. 처음에. 왜 이러나? 하고 뭐예요? 시간이 들될 때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상해. 왜? 개신교랑 생각하니까 너무 안 다르니까 이단이라는 거예요. 개신교 이단이 아니야, 이단이냐? 뭐가 맞느냐? 죽어갑니다. 죽을 때. 죽을 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간에서 헷갈린 거예요. 맞나? 바보들이 또 있어, 바보들이 또. 이러고 있어, 왜? 아니, 여기서 2년간 앙수했어요. 여기서 나온 그 내용들이 수만 가지예요. 만약 정말 잘못했으면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나도 못 믿어, 나도 뭐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나는 교회 하기 전에도요, 안수를 수많은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이에요. 많은 분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다 이루었어요. 근데, 그걸 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뭐로 보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할 때 뭐예요? 우리 내용을 다 까버리죠. 왜 까버리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 보고 올리고 오라고 해요. 근데 그거 보고 와가지고 거부하면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진짜 나오지 말든지. 무슨 소리 했는데, 괜히 그냥, 나가가지고 이상한 비방하는 거예요. 문제는요, 하나님이 그거를 아주 힘들어하는 거예요. 저는 괜찮아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 힘들어하면 골치 아픈 거예요. 저는요, 산전수만 아니라 다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아무렇지 않아요. 근데 힘들어. 뭐예요? 하나님이 오늘 밤부터 역사하십니다.
지방산들에서. 하나님을 보였어요. 밤에 없어, 이제부터.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저는 이걸 축복합니다. 왜냐면요, 원수사도 있거든요. 그건 내 입장이에요. 하지만 하나는 달라요, 생각이. 드디어 이제 수발들이 일어날 걸 보게 될 겁니다. 얼마나 심판하시는지. 하나님의 교회로 왔으면요, 교회에서 성령한테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그건 딴 데 가면 되는데, 괜히 비방하는 거예요. 누구 위한 거예요, 그게요? 뭘 위해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 아픈 거예요. 여기서 어떤 사람이 1년 동안 배운 사람이 있어요. 저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변화가 안 된 거예요.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번에 대입을만 나갔지 않습니까? 10몇 명이. 그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 주통들이 있어요. 한이, 뭘 받고 시작된다 그랬어요. 그럼 나중에 뭐예요? 그 지옥에 들어갔다가 고통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가게 예배죠. 그냥 그래서 돈 있는 게 예배가 아니래요. 성경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가가지고 그거예요. 내 모든 죄를 다 토설하고 사함받고 들어서가지고 요셉이 말이죠.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말씀이 임함으로 방송하도록 돼 있어요. 그 뭐냐면요, 음성 들은 게 아니고 드디어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에 살 때 우리가 해방되는 거예요. 그때도 뭐예요? 계속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마음에 이루어지면요, 그게 뭐예요? 그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저희 충만은요, 기도 충만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순종이 될 때 뭐예요? 그때는 충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뭐예요? 아주 집중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정말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고 말씀에 대해서 그런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